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벌리고 비유를 베풀어서 내 비밀한 말을 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미리한 사적을 이제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리라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리소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왕과로 pe역하여 그 마음이 정정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자기에 알려하시니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우스꽝스와 기이하서 귀한 일을 저희에게 하셨으니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방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시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기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경력대로 생물을 구하여 그 시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찾아 물을 시내가 난처나 또 능히 덕을 주시는 그 백성을 내게 보기를 예비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 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지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저의 이르소서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소욕대로 주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역사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로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엄청 많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들을 조목조목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겠느냐라는 불신앙,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데서 밥을 주냐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식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 역사를 되새기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되어 있고 열조에게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 이제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럴 때 손주를 볼 때에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먹을 것만 사주고 뭐 입을 것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 흘러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애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 구수하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를 않고 있고 혼자만 알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세계적인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게 바로 그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왜? 어떻게 아느냐?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권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주를 볼 때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성경 이야기, 창세기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이 땅에서 복받는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열심히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그 열조고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패역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을 했어요. 그러니 안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교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주를 집에서 이야기 들려줘야 돼. 아는 것만큼. 야,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자 하고서 달락달락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듣자 하고 해주고,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듣자 하고 해주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자 하고 해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달락달락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손주에게 하려게 되면 본인도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줘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들려주지 아니하게 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살아요.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쓸데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뭘 기억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더 살 것이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가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질 육체를 아낄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살다 보면 세상의 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착각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인생은 코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코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그 숨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살아생전에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패역했느냐, 계속해서 배역했느냐. 17절만 보면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더욱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아니하여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짐승들도 먹을 것 때문에 올려뛰고 내려뛰고 하고 짐승을 키우는 게 자기 먹여주는 사람을 졸졸졸졸 주인이라고 따라다니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겠냐라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겠나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육체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에요. 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삽의 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